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복음 기초 복음 메시지 7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인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론과 내용이 계속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성경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자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 지켜주고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고 가장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로 회복돼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정상적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살고 거하고 순종하고 지켜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언약, 행위 언약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모든 창조의 세계와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원래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유혹하는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사단이라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만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도 유혹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험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드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천하 만국 영광, 우리 인간이 갖고 싶은 가장 좋아하는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통하여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활동이 맞다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러가고 떠나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단의 활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원죄로부터 왔다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오게 된 것 안에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유혹과 또 죄성과 또 결국 우상숭배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새신자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기초교재에서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죄, 원래 이제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상태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이제 이 원죄가 전가된 죄책과 부패함을 전가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을 선택해서 선악과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한 것을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원죄로 시작됐다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로서 어떤 상태가 이루게 있느냐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요,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돼 버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망의 상태라는 것은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분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무능력, 무기력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을 참여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전혀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사탄의 속박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이런 상태가 오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태 속에 거하게 되니까 인간에게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원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다른 우상이죠,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니까요,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많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고요 섬기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전반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우상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뭐를 더 사랑하고요, 더 의지하고요, 더 마음을 담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하면서 따라가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요, 많은 신들을 만들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주권자들, 잘못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신의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와 지식을 원래 심어주셨는데, 이 하나님 안에 진리와 지식이 없어지고요, 신의식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은 남아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절대자,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든 신, 내가 다른 것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속에서 행복하고 응답받고 막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고 있다,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 뿐만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고요, 우상을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도 많고,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도 많고, 사랑이 우상이 된 사람도 많고, 너무나 많은 것이 우상이 되어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많은 점쟁이들, 오늘의 운세 타로라든가 부적과 달마도, 탱화, 사주, 팔자, 손오날, 이런 것에 다 붙잡혀 있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에, 불신자 용어죠. 우리 믿는 자에는 운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사화복과 또한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스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점에 묶여서, 이 우상에 묶여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상태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현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지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집중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오냐면 악령과 교제하게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악령에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 통로를, 그것을 채널을 열어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이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아버지도 섬기고요, 아들도 섬기고, 손자도 계속 우상 숭배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과 가문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상 만들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하고 살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목,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은총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제일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라는 그 형벌까지 연결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과거 어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이것들이 저와 모든 것들이 지나가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삶 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우상 숭배 대신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대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